오늘 우리는 믿음이라는 여정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깊은 질문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굳건히 서 있다고 믿었던 신앙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마음속에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의심의 순간들. 과연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영혼에게 이 메시지가 닿게 하는 귀한 섬김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공간은 뜨거운 찬양으로 가득 찹니다. 할렐루야, 모든 찬양 받기 합당하신 주님.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외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듭니다. 단 한 번의 숨결로 생명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심장을 뛰게 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던 분.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이시며 만왕의 왕이십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셨으며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기억하며 우리는 노래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지요.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얼룩을 씻어내시고 우리의 미래는 그분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찬양과 감사를 오직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계절이 찾아와도 주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 나의 구원자, 나의 친구, 당신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전쟁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이 땅의 어떤 왕국도 어떤 보좌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왔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로서 목소리를 높여 그분께 찬양을 드립니다. 어느 날 한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온 한 목회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도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믿음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곧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의 마음속의 섬광처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상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떡하지? 아무런 이유도 전조도 없었습니다. 그저 갑자기 온몸을 마비시키는 듯한 의심의 파도가 그의 마음을 덮쳤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이 모든 것이 만약 거짓이라면 그는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고 당장이라도 이곳을 빠져나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강단이 아닌 비상구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난데없이 찾아온 의심의 홍수 앞에 그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마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어쩌면 잠깐의 순간이 아니라 기나긴 의심의 계절을 통과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장소는 교회가 아니라 차가운 병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진단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라는 질문이 떠올랐을지 모릅니다.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삼키며 하나님,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들어주지 않으셨나요? 라고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텅 빈 방 안에서 홀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그분이 정말 존재하시는지 의심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내 삶의 이 부서진 부분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든 하실 수 있다면 왜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만약 당신이 단 한 번도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에게 이것은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가득했던 순간이 지나고 어느새 마음속에 질문들이 쌓여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믿음의 목소리보다 의심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릴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진실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믿음의 실패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심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이 단순히 의심으로 끝나게 두지 마십시오. 진실한 영적 질문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보여줍니다. 삶의 고통스러운 문제들과 씨름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 법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의심은 믿음의 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의심은 우리가 올바르게 다루기만 한다면 더 깊고 의미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의심하고 있다면 그것이 당신을 나쁜 신앙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인간임을 증명할 뿐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다는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구약의 한 선지자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600년 전 극심한 혼란의 시대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마치 우리 역사의 가장 어둡고 혼란스러웠던 한 페이지를 보는 듯 당시 유다 왕국은 도덕적, 정치적 부패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등을 돌렸습니다. 세상은 온통 불의로 가득했습니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거짓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성전에서는 우상 숭배와 끔찍한 죄악들이 버젓이 행해졌습니다. 심지어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를 몰래기라는 거짓 신에게 제물로 바치며 헛된 복을 구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침략에 대한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까? 정말 관심이 있으신 겁니까? 그는 자신의 고통과 질문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쏟아놓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제가 도와달라고 부르짖는데 언제까지 듣지 않으시렵니까? 폭력이라고 외치는데 언제까지 구원하지 않으시렵니까? 어찌하여 저로 불의를 보게 하시며 어찌하여 악행을 눈감아 주십니까? 제 앞에는 파괴와 폭력뿐이며 다툼과 싸움만 가득합니다.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이 어떤 분이라고 믿어왔는데 지금 제 눈에 보이는 현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박국의 위대함은 바로 이 정직함에 있습니다. 그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의심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의심에 대해 정직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모든 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면서도 결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믿음과 좌절감이 한 사람의 마음 안에 공존할 수 있음을 봅니다. 즉,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심지어 의심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믿음이 부족한 증거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것은 믿음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갈망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간절히 추구하는 또 다른 방식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죄의 사함을 받으며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교회에 다니고 세례를 받고 친구들을 전도하며 봉사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하며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을 그리스도께 인도했던 목회자가 끔찍한 죄를 짓고 무너집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 함께 기도했던 친구가 기적처럼 임신했지만 안타깝게도 아이를 잃게 됩니다.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켜달라고 배우자의 마음을 돌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지만 배우자는 끝내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순결을 지키며 배우자를 구했지만 여전히 혼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치유를 위해 금식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지만 그 사람은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분의 임재를 느꼈는데 그분이 내가 기대했던 대로 행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첫째는 신앙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셨으니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둘째는 질문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의심과 아픔을 억지로 억누르고 괜찮은 척, 믿음이 좋은 척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선택 모두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바로 여기서 하박국은 우리에게 세 번째 길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의심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질문하면서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임재를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은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박국은 씨름하다와 껴안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씨름을 할 때 상대를 붙잡는 행위와 사랑하는 이를 껴안는 행위가 같은 동작인 것처럼 말입니다. 동작은 같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전혀 다릅니다. 하박국은 바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공의로우셔야 하는데 이건 불공평합니다. 라고 외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굳게 껴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당신이 선하심을 믿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불평하자 하나님은 더욱 충격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키리라.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백성으로 온 땅을 누비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를 점령할 것이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백성이며 모두 폭력을 일삼으러 온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죄악이 너무 커서 그들의 적인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하박국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는 또다시 씨름하며 껴안습니다. 주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분이시여,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세우셨고 나의 반석이시여 그들을 징계의 도구로 정하셨습니다. 주님의 눈은 너무나 순결하여 악을 보지 못하시며 불의를 참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어찌하여 잠잠히 계십니까? 그의 기도 안에는 이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지만 주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은 완전하지만 지금 상황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박국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상처와 질문을 하나님께 가져가도 괜찮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소리치며 불평하는 것을 들으실 만큼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에게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분께 소리치는 것을 더 원하실 것입니다. 하박국서는 총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장에서 그는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기적도 해결책도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한 장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당신의 질문을 그분께 가져가십시오. 2장에서 그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문을 품는 것도 힘들지만 기다리는 것은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픈 가족을 위해 안정된 직장을 기다리고 떠나간 자녀가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사랑하는 이의 치유를 기다립니다. 만약 당신이 2장에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침내 3장에서 우리는 그가 신뢰하는 모습을 봅니다. 3장에 들어서면서 분위기는 극적으로 바뀝니다. 마치 영적인 재부팅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3장 1절은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시기온옷은 음악 용어로 격정적이고 열정적인 노래를 의미합니다. 불확실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뢰와 담대한 확신을 담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를 통해 드리는 찬양의 외침입니다. 이것은 상황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3장 17절과 18절에서 하박국은 믿음의 절정을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은 단순히 나쁜 상황에서 좋은 점을 찾자는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씨름하며 동시에 껴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현실은 최악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포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기쁨이십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무너진 잿더미 위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만큼은 결코 변치 않는다는 것을 선포하는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믿음의 외침입니다.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강단에 서기 직전 극심한 의심에 휩싸였던 그 목회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당신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지금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정직하게 쏟아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단에 올라 자신이 가진 아주 작은 믿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예수님에 대해 설교하는 동안 의심의 안개는 서서히 걷히고
믿음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깊은 차원에서 그분을 믿기로 선택하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행하신 일을 알고 있었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은 나를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그분의 길은 내 길보다 높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는 그날 말씀을 전했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으며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의심이 그의 믿음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의심을 뚫고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 그의 믿음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가 그렇게 쉽고 빠르게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씨름과 기도, 더 많은 질문과 기다림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씨름하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껴안으십시오. 삶은 힘들고 의심은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의심은 믿음의 적이 아닙니다. 때로는 더 깊고 의미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모든 답을 아는 데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데서 발견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당신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는 당신의 손을 붙잡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오직 당신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질문과 상처를 안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그 씨름을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누군가가 믿음의 질문으로 힘들어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그 중보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당신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곁에서 믿음의 길을 떠나 방황하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에 그리고 그들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삶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넘치는 평안과